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는다. 속된 말로 말하면 열매 없으면 좀 표현이 좀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난 열매 없으면 지옥 간다. 속된 원색적인 말로 하면 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열매 맺는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얼마나 많냐 작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들이 비춰지고 있지 못하다면 드러나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열매가 없으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열매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서 가르쳤죠. 이거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의 구원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이제 따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잖아요. 구원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물론 어떤 영역에서는 상처가 많다든지 좀 그런 영역에서는 조금 더디고 그렇지만 열매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영역에서 다 달라지는데 어떤 영역은 조금 늦을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간 관계 변합니다. 또 여러분 물질의 관계 변하고 다 전반적으로 성품 변하고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셔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서 하나님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보면 열매 맺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관심 갖지 않는다면은 그건 구원의 목적에서 이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열매 맺는 삶에 관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훈련식으로 막 체크하고 그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내적 속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서 겉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매가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한다. 그래서 열매 맺잖아요. 열매 맺는 일을 많이 우리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을 하려면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데 열매는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맺는 열매예요. 세상 열매, 윤리적, 도덕적 변화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좀 많이 착각하신 분들은 교회 다니고 또 훈련도 받고 또 이를 하보면 좀 옛날에 비해서 내가 변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교 열심히 다녀도 변합니다. 카톨릭 열심히 다녀도요. 사람 변합니다. 왜? 신부님들이 나쁜 말 합니까? 나는 신부들이 나쁜 말 정치적인 신부들 많이 있지만 또 개신교회는 그런 사람 없나요? 그러니까 나는 죄송합니다만 카톨릭하도 또 불교를 다녀도 사람들은 다 종교가 정상적이라면은 다 사람들이 변합니다. 불교 다니면서 이런 보세요. 세계 선교지 나가 보면요. 불교인들이 가장 자비롭습니다. 기독교 국가보다도 불교 국가 사람들이 훨씬 더 온화하고 친절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들이 열매 맺습니까? 그러면 열매의 기준은 뭐냐? 열매의 기준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열매가 분리되면은 열매는 하나님 받으신 열매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잖아. 그거는 이제 좀 내가 할 말은 아니고 다만 난 이제 염려가 그거죠.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 다니다 보니까 좀 사람이 이렇게 좀 따라가는 게 있잖아. 컨포미티라 뭐라고 설명할게. 따라가잖아. 맞춰가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절세는 세상적인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그 훈련이 돼서 그런지 만나면 몰라도 여러분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래도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거 난 별로 안 좋아하는 수다 떨고 그러니까. 너무 성경도 왜 금하고 있고 성경도 굉장히 그걸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끼리 멀리 만나서 막 뒤에서 막 수다 떨고 뭐하고 나는 그거는 비성경적 반성경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나는 금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은 좀 적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옛날에는 뭐 음란도 하고 방탕도 하고 뭐 세상에 막 취해 있지만 지금은 안 그런다. 그게 열매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열매가 아니고 그런 변화는 변화가 아니고 나도 어떤 분은 그런 변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뭐가 없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이것이 안 보이면은 나는 그것은 열매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의 출발, 첫 번째 출발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참된 그 믿음,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참되게 믿음은 이것을 강력하게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이 죽고 죽으심으로 내보든지 사함받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다 새로 났고, 뭐 이렇게 그분과 그분의 이 하나신 일에 대한 믿음을 참으로 믿으면, 그럼 내가 참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습니다. 근데 항상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하게 되고 그것을 볼 때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1번으로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까? 믿음으로 거한다. 그 믿음 핵심이 뭐냐? 내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 항상 믿음은 어디를 향해 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멸망당하죠? 그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고 먹고 의미가 없죠. 나는 여러분들이 또 강조하냐면요. 우리는 믿음의 허구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막 다니고 그리고 이제 막 그 말을 계속 듣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고 그 위에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참된 지식, 깨달음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삶 속에 들어간다. 한 점을 기억하셔서 저를 항상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나는 과연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경의 증언을 믿는지 안 믿는지 진실로 믿으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열매가 나오고 모든 면에서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거고 그분이 어떤 일 행하시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라고 하는 것 지속적으로 거하고 살라는 그런 얘기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하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떨어져 나와서 믿음 사라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나무가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굉장히 한 가지 주의 조건이 뭐죠? 계속해서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너무나 단순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받을 때나 또 어려울 때나 예수님 찾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분에게 거하지 않는다.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인 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자동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지속적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어떻게 거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도가 됐건 뭐 묵상이 됐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됐건 기도가 됐든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행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열매 맺는 삶,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론적인 얘기예요. 아까도 구원 받은 사람이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구원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성공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결코 우리가 그 열매 맺는 삶을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결같이 봐야 되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가? 이 점에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묵상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 항상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어떤 잠에 기도했지만은 뭐예요? 불타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불붙는 마음을 꺼지지 않도록 이게 제일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마음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됩니다. 마음은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는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거기서 난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야 되는데 그 거하신 일이 실패하게 된다면 열매 못 맺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그분이 거하시는 그런 그분의 성전이 돼요. 그 마음을 청소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나누면 안 되고 세상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목 중 하나가 세상을 사랑하지 마. 세상을 미워하게 해주세요. 세상 것이 돌아보니 우리 마음 정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 맺어 씨 뿌린 교회에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중에 하나 봅니다. 세상에 재리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관심과 재리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차지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이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단히 싸워야 됩니다. 뭐를 자꾸 내려놓고 그래서 주기도문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도 참 주기도문 할수록 힘들어요. 얼마나 큰 싸움, 이 육신이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하는지 모릅니다. 급한 일이는 이것부터 해야지 관심이 자꾸 흘러가는데 그걸 다시 사로잡아서 일본의 주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이고 예수도 아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자꾸 하다 보면 기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향해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분에게 집중돼요. 그래서 모든 염려 같은 것도 자꾸 한쪽으로.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면 안 되고 세상에 내 마음 내어주면 안 되고 아까 강조하자면 좋고 나쁜 것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비윤리적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괜찮다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취미생활 됐고 뭐가 됐고 뭐 낚시 뭐 하고 뭐 어쩌면 그 낚시하면 뭐 목사님들도 막 강대상 하면서 낚싯줄만 보인대요. 골프 치고 뭐 테니스하고 공 차면 그런 시간. 그러니까 뭐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만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뺏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씀과 기도. 항상 이걸 인식하고 우리 대적 원수를 기억하면서 마음 뺏기지 않는 마음의 전쟁. 다음에 이제 주제를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마음의 전쟁에 대해서 내가 좀 많이 좀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분 안에 그러면 순종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 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거하는 거. 제가 이거 지난번 설명했죠? 설명했지만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도 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막 이론적으로 잘 설명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면 그 다음에 주님 말하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 사실 동시적 사건은 동시적 사건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걸 마치 조건처럼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안에 거. 그런데 내가 너희 안에 먼저 거하면 이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런 조건을 걸거든요.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문을 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시는 일은 전적으로 무엇에 달려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환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달려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핵심적인 뭐냐? 우리가 맞는 열매를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으신 일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은. 저도 설명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요. 도대체 이게 뭐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몸뚱이만 따라다니고 참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컨트롤하신다는 말인가? 그럼 자기란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성과 의지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을 자기 취향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가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주관하신다. 그럼 이거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100%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또 예수님은 이건 100%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하지만은 하나님 그렇다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걸 좀 예를 어떻게 설명할까 했다가 예를 한번 이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100% 자동차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데 자동차를 타고 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자동차를 누구의 힘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왔어요? 어? 여러분이 자동차 여기까지 오는데 누구의 힘으로 왔어요? 어? 크게 뭘 어려? 100% 자동차 힘으로 왔죠. 자동차가 막 달려서 왔죠. 여러분이 막 땀 흘려서 막 이렇게 돌려서 왔어요?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100% 자동차가 여러분을 여기가 데려다 줬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동차가 굴러서 왔다고 말합니까? 내가 자동차를 몰고 왔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100% 자동차 힘으로 갔지만은 그럼 100% 누구에 따라서 온 거죠? 운전자에 따라서. 이해가시죠? 이거 이해 못하면 완전 간첩이지? 이해가시죠? 똑같아 그 말이지. 100%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과 힘과 우리의 성격과 성품과 모든 걸 고스란히 하나님이 그대로 이용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으시고 이 모든 거를 이루어 나가셨다. 그리고 또 뭐 연료가 뜨면 하나님 부어다 주시고. 아니 연료 떨어지는데 차가 지가 가서 연료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운전자가 가서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말하는 좀 이해가 갑니까? 그대로가 확실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보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성품과 지식과 모든 성질과 기질과 모든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사용하지만은 내 삶의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또 연료가 떨어지고 부족하면 그분께서 공급해 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참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최대의 비밀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그거 아니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내 일을 하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가 100% 매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심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유는 뭐냐? 그것은 열매 속에서 육신을 얼만큼 죽이느냐가 아주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을 차지합니다. 육신이 죽이는. 육신을 죽이면은 열매 맺을 수 있고 육신을 죽이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육신을 거슬러서 일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열매 맺는 비결은 바로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것에 있다. 자,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중요한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제가 반복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 연약한 순종과 선의 열매를 받으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선행도 열매도 오염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래서 제가 뒤돌아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단 한 번도 한 것 생각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그럼 내가 착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인간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좀 그래도 뭐 내 나름대로 그래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을 것이고
뭔가 좀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다, 아름답다는 일도 했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진짜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아무리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100% 선한 것은 없어요. 그 안에 동기들이 명확하게 죄가 숨어 있고 행위가 그렇고 내가 그 순간에 느끼는 자만과 교만이 그렇고 내가 100% 그 사람을 사랑해서 순수하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한쪽 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또 되돌려 주시겠지. 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이 날 알아주겠지. 그러니까 자기 그 의식이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악들 오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인간의 행위 중에서는 죄에 오염되지 않은 행위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각도로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마음을 그래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뒤돌아봐도 내가 선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의 행위를 보면서 이런 위로받는다면 그래도 뭐 내가 누구 김치라도 해다 줬고 뭐 그때 섬겼고 뭐 이걸 공로로 생각한다면 나는 여러분이 복음이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은 아니고 아직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 행위를 들어봐도 난 아침에 들었죠.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지 많이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거든요. 어쩌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 어째서 내가 그런 일을 행했는지 그런 생각을 품었는지 참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용서인지 믿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의 자녀로서 그런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그런 마음과 행동을 하였을까?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좀 어떻게 내가 과거를 뒤돌아보면 나는 하나도 선한 일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병적이라 생각이 되고 미래에 없어 뭐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 난 좋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리를 알고 난 다음 보면은요. 과연 내가 한 행위 중에서 죄에 오염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무엇이 있어? 우리들 지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다 하나 조사해보면 지금요 우리 문도 못 들어옵니다. 얼마나 하나님 벌써 아름답지 못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일보다는 사람 일.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랬을 때 이 사탄아 불러.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찌 보면 선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 우리가 뭐 그 속은 못 들어가서 모르겠어. 어쨌든 간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를 칭찬해. 베드로야 내가 네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스승님이 갑자기 죽으신다 그러니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그러지 마시옵소서. 순수하게 베드로의 사랑의 열정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너 거기에 너 그러면 내가 죽는 걸 염려하는 거 아니고 너 마음속에 이놈아 응? 나 죽으면은 너가 장관 못 되고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 하고 그 마음을 보시니까 이 사단 그런 마음을 보고 사단아 하고 말씀하셨다면은 우리 자신의 지금 가진 마음이나 모든 걸 보시고 우리가 깨끗하다 정결하다 할 것이 무엇이 있냐고. 이건 여러분 내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거하시게 되면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지만 변하져 나갑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군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울고 불고 금식하고 모든 헌금 드리고 물질 섬기고 청소하고 모아서 별거를 다 해도 내 봉사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만이 그 다음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이것만이 하나님 받으실 수 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죠. 난 여러분들이요 이런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구원 못 받았단 말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아직은 그리스도를 한참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는요, 그냥, 아유, 그런 마음 계속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도덕적 훈련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면요, 진리가 여기서 살아 움직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같이 그만한 사람들이요. 참전 복음 속에 들어가고 구원 받으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시점까지는. 그 전까지 내가 막 다투고 싸우고, 막,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그래서 부부싸움 많이 한 거예요, 내가. 나 때문에. 너 틀렸어. 내가 맞아. 내가 의로워. 나는 이렇게. 뭔가 다 구원 필요, 예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부부싸움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교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나는 그래서 그렇게 싸워서, 그러나 어느 시점에 구원의 역사가 다 일어나면서 이게 깊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이건 오염되지 않은 거 없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면 100% 그렇게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그것도 잊어보면 또 내가 나오잖아요.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 보면요, 여러분의 기도가 됐건 뭐가 됐든 받으실 만한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의 공를 힘입어서 그분 때문에 되어진 일만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거룩한 건 성경에 나오죠. 이 재물이 거룩한 제단 위에 올려지니까 거룩하다 하나님 하십니다.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행위가 거룩한 거 아니에요. 불사르는데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자기 충전 동기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올려지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 받으십니까? 거룩한 제단 위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 행위가 올려지니까 거룩해집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연합되어진 것이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라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다 내 맘대로 막 교만한 사람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지 하면서 끝에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적인 사고고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서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신 것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제물로 제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다스려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윤리적, 도덕적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 성질이 좋아졌어요. 분을 덜 납니다. 또 싸움을 덜하고 좀.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은요,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에, 기독교의 어떤 압축하면은, 액기스로 만들면은, 뭐가 나오냐? 난 이 부분에 와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하나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가르쳐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막 치유도 하고 막 난리 피고 구원에 막 쓰고 난리를 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한 상태에서 옮겨가지 못하니까 불완전한 상태라도 이미 여러분 받으셨고 성령 여러분에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불완전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추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완성이 안 됩니다. 그 나라에 그 언덕 넘어가는 순간 우리 호련히 변화돼서 육신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속사람은요, 더 이상 거룩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믿으셔야 돼, 이 사실을. 육신은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거듭난 성령 여러분 계신다면,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건 난 모르죠. 여러분 진짜 거듭난 성령 계신지, 성령 거하는 자들을 속사람 새롭게 해서, 지각까지 새롭게 하시면 받은 자입니다.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영은 하늘나라 가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고스란히 그 영이. 그런 육신은 죽어서 이제 육신이 아닌 새 몸 그리스도가 지금 입고 계신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물질 세계 지배받지 아니하는, 그리고 죄에 전혀 오염되지 않고 오염될 수 없는 육신과 여러분 영이 딱 결합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 들어갈 때는 온전한 상태,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은 거기 가서 못 보겠지만 그리스도 얼굴을 마주 대하는, 이것이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것이 소망이 되어져 나가. 점점 자라나서 정복해 나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소망이 될 수가 없죠. 바랄 수가 없어요. 그걸 압니다. 그 사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나가는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는 이걸로 분간하는 거지. 내가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죠? 난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하나님 자녀들. 천국 가고 모세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자신이 빵빵하잖아요. 내가 제 이름을 선전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하면 누가 받겠습니까? 그런 태도잖아요. 근데 이 행악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난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한 번도 너희가 관계 맺어본 적이 없죠. 떠나라. 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자들도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사단의 속임수가 뭐예요? 예수는 영 예수 믿을 때 죄에게서 하는 자녀가 될지 그때 필요한 거지. 뭐 계속해서 예수에서 십자가 계속해서 어떤 우리의 어떤 구원의 어떤 필요성을 제거하자 살아요. 현대교회는 거기 걸려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윤리와 도덕은 내가 얘기했죠. 윤리와 도덕이 그건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아니야.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이게 너의 행위가 그리스도 얼마큼 연결이 있느냐. 왜? 아무리 올바르고 한 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덮지 않으면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가정스럽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선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만큼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계십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 이게 여러분 인식되고 깨달아지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이게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혁명적인. 나는 뭐 자랑이 아니고, 나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와서도 사실은 취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부부가. 나는 며칠 전에 우리 가면서 기도 마치고 가면서 우리 찰석에서 참 우리 제일 좋아요. 기도하러 올 때 갈 때가 최고로 행복한 시간인데, 둘이 왔다 하니까 가면서 나는 우리 집사한테 이렇게 물었어. 여보, 당신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꿈을 꾸는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집사는 진짜 자기도 꿈을 꾸는 것 같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자기는 꿈을 꾸며 사는 것 같아. 나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그럼 어떤 순간부터 이게 변화가 일어나냐?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신 때부터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나는 좀 이런 축복을 좀 여러분 체험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 왜냐면 여러분 변명하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 가정보다 더 나빴던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과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그런 데 건져서 꿈꾸는 것 같은 가정으로 바꾸셨다. 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 뭐가 있냐? 지금 이게 내가 전부 내 삶의 고백 어디 보고 베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마틴조스 하지만 나는 이 속에 내가 정말 일체와 동의하는 부분, 내가 살을 막 붙이면서 정말 이 부분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뼈대는 그분이지만 이 모든 살은 내 삶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거하시는 삶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체험합니다. 물론 어떤 영역은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거하시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그를 펼쳐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거하시면은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자동적으로 막 열매가 팡팡 맺힙니까? 그럼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렇게 거하신 자들 이제 기초가 마련되어졌으니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워줍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 집을 세우면 그 집은 다 성경 말하죠. 비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하나님 심판도 앞에서 여러분 어떤 훌륭한 집을 짓더라도 터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하고 와했던 자들을 향악한 자들로 쪼개서 지옥에 보내신 정확하게 그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는 뭐 여러분이 해서 줄 수 있는 건 아닌 줄 모르겠지만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는 거지. 먼저 거듭남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 거듭나서 회심의 기간이 있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는 죄인이고 정말 그분이 필요하다는 설득의 기간이 있습니다. 거듭나신 분들이 그때부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면 거듭나기 전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다 깨닫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죄인을 잘못했죠. 내가 참 왜 이런 죄를 지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 다 합니다. 그래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진실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숙이 우리 깨닫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을 거듭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심으로 인해서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단순간에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또 어떤 그런 시간이 몇 년이 걸리면서 이제 그 과정, 예수님을 알아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완고하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거듭났다고 해서 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겉으로 났지만 깊은 속에서 나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거듭나서 그러면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상황 속에는 나는 몇십 년의 세월이 걸렸던. 그래서 걸렸어요. 저는 좀 늘리 가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확증하심에 따라서 진실로 나는 죄인 중에 교수고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어떤 노력을 하여도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절대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십 년 동안 나를 보는 부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죠. 이미 난 23살에 거듭났다 확선해요. 어쨌든. 그 이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영국에 보내시고 또 여기 와서 치유하고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또 여러분 만나서 고통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겐 선이 없구나. 어느 시점부터 구원받았다고 말해야 될 난 그건 잘 모르겠어. 그거는 정확하게.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가면서 결국은 내가 진실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구원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런 시점에 오게 되면 여러분 진실로 마음으로 뭐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고 주님 되시는 구주 되시는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전혀 구원을 받을 길이 없구나. 난 그런 삶 내면에 확증이 생기죠. 확신이 되죠. 완전 설득당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합니다. 단순 입이란 말은 그냥 입이 아니고 외적으로 시인하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제 구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 삼아서 그분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죄 없다고 칭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맞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걸 마치 도식처럼 설명을 드리는 거 이해를 위해서. 그것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고 일어날 수도 있고 거듭나는 순간에 그가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초대교는 거의 다 거듭나는 순간에 이렇게 됐고 하여간 다니고 순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진실로 이제 모든 것이 속과 속마음이 왜냐 인식됐습니다. 진실을 믿으니까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변하지 않겠죠. 입으로 행위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실 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오늘부터 나는 주님 삼아서 영원히 그분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그래 오늘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할래? 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뭐를 받으니? 세례를 받아요. 세례라는 게 굉장히 정의하죠. 세례라는 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외적인 세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 칭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양자로 받아주시다. 그럼 오늘부터
내 백성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다. 양자인고로 그다음 뭐예요? 그 양자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죠. 일어났고 양자이기 때문에 양자인 성령을 보내셔서 그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고 우리 안에 가서 성령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완성되도록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한 일이 시작한다면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그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열매 맺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다. 100%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바라는 우리들이 100% 해야 되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양자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지만 100% 하나님 일이고 100% 동시에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왜요? 나는 칼빈의 예정의 교회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칼빈이 말했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내 목회의 경험을 받고 내 자신을 볼 때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나도 우리 형제가 있지만 형제 중에서 이렇게 믿으며 진실을 발버둥치고 있고 뭐 우리 누님들은 믿음이 좋지만 어쨌든 다른 형제를 보면 3형제인데 저만 이러거든요. 저도 좀 그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도대체 왜 나만 이러는가? 그럼 내가 우리 형이나 형들에 비해서 뭐가 뛰어나가?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들과 비교되는 죄인 중에 교수인데 왜 하나님 나를 건지셨는가? 예정하셨어요. 택하셨기 때문에. 왜 택하셨는지 나는 잘 몰라요.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칼빈의 교리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뭐를 믿냐? 선택의 교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은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 예정됐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까? 그건 전혀 칼빈의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의 교리가 아니에요. 예정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성령 보내주시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마치 구원은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매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해야 돼요. 물론 성령이 도와주시죠. 예정돼서 구원받아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왜 이걸 가지고 싸우는지 잘 몰라요. 싸우는지 모르고 예정 교리가 무시하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성경을 부인하는 것 같아. 예정의 교리를 부인한다면 넌 성경 뒤져보면 전부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왜 그걸 부인하죠? 교리 때문에. 그리고 성경 보세요. 선택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점은 우리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아요. 멸망이 뭐가 하나님이 예정을 했건 또 거듭나셨건 그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우리 편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선택하지 않으면 이론상 지옥 가죠. 왜 이 두 개가 서로 싸웁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 가만히 있어도 열매 맺는다 하는 수동성. 이게 굉장히 많죠. 우리 공부도 했지만 제시펜 루이스 여사라든지 이런 영국에 보면 캐직 사경이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사경 핵심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요한 에슬레는 마치 우리가 구원 이런 것처럼 우리 열심 완전한데 이룰 수 있다고 완전하게 나가는 문제 있죠. 그럼 거꾸로 가만히 있을 거 선택하지 않아도 아니에요. 우리는 캐직에게서도 배우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을 인정하지만은 요한 에슬레의 그 훌륭한 그 열심과 열정 우리는 본받아고 사모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의 교리가 끝난다 할지라도요. 결코 우리는 선택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찾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일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 일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자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는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장 뭐를 합니까? 실천하고 열매 맺고 발버둥쳐. 그럼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 옆에 펴놓고 보시 바랍니다. 15장은요. 정말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에서 열매 맺는 이 과정을 하는데 이 과정을 쭉쭉쭉쭉 연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매 맺으려면 세 가지를 우리 해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열매 없습니다. 아니 첫째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에 아무리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해서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아무리 구해도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구하는 거 순종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무엇이 순종하라는 말인가?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열매 이야기하다가 뭐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사랑 얘기를 넘어가거든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실패하면요 결코 열매 없습니다. 나도 우리 집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뭐 하여간 악역 싸우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할 때 사역에 열매가 있었는가? 거의 없었어요. 겉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연합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사역은요 겉으로는 유지되지만은 속에 열매 맺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빈 털털입니다. 나는 옥하는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존경하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역에 대한 평가를 내리잖아요. 지금 현재 사랑의 교회 모습을 보거든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제자 훈련에 성공적이고 그렇게 헌신적, 정말 아니 옥하는 목사같이 헌신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충격적이잖아요. 일생 동안 그는 가족 사진 한번 찍어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뒤에 관 옆에서 사람들 그 가족들 그게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다. 그런데 뭐가 부족했다 생각하는 거야? 교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자녀들 안에는 굉장히 뭐랄까 어떤 사랑, 관계 이런 걸 전혀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그 아주 옥성은 집사 옥성을 쓰이는 뭐예요? 지금 보니까 다 종교 다원론자가 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냐? 그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옥하는 목사의 아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예수를 배신해서 그런 걸 뭐냐? 나는 이건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해. 심리적으로 생각해. 그래. 그렇게 사랑교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신, 자식에 대해서는 사랑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이건 뭐냐? 모순을 본 거죠. 나는 그렇게 심리를 조금 배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했던 하나님, 아버지 같은 그 길을 그렇게 철저하게 배신할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난 절대로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죄송하지만 내가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들을 좀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불살인데 내어줄지라도 그런데 지금 사랑의 교회를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교회 보면서 정말 내가 다 모순들이 많잖아요. 나 교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옥하면서 세워진 사랑의 교회고 제자훈련으로 이렇게 한 교회인데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보도 전혀 이거 뭐 진짜 그리스도인들인가 뭔가 난 정말 궁금한 그런 부분. 우리보다 낫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 정말 무엇인가 이 사랑의 교인들은 뭔가 다르다. 이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개인적인 평가로 옥하는 목사님 사역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좀 요즘 또 새롭게 또 평가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용조 목사. 나는 그분을 요즘 평가 내리면서 이야 정말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그분 생겼어요. 그분의 설교나 가르침을 보면은 뭐 교리적으로 보면 조금 옥하는 목사는 훨씬 못했는데 항상 그 마음속에 뜨거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지금 왜 그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무슨 신비주의 이야기로 나오지만 그러나 그 성령들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어보면 정말 아름답게 간지 뭔가 달라요. 난 두 길을 바라보면서 왜 어떤 쪽은 사후에 열매가 내가 볼 때는 숫자는 많이 그러지만 그런 가정의 열매, 자식이 나는 그래 내가 뭐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한 목사지만 내 아들이 이현숙 목사가 주님을 배신하고 종교다운지에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건 대실패예요. 나는 그거는 뭐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나 그런 거 보면 난 그런 생각 들 정도. 왜 그랬을까? 하용조 목사. 나는 몰라서 하용조 목사 삶을 그런데 정말 나는 좀 재평가를 보니 하용조 목사. 그럼 넓은 마음 보니 뭐 성령에 대해서 많이 역사하고 조금 때로는 뭐 설교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신 다음에 그 교회에 남아있는 그 씨앗들이, 나는 그 하영주 목사님을 다시 재평가한 이유 중 하나 뭐냐면요, 하영주 목사의 영향을 받은 연예인들 이야기 간증 들어보면요, 살아있더라고, 하영주 목사들. 그냥 그분을 만나서 인격적 감화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예요, 그분들이. 그 변화된 사람들 보면. 그럼 나는 좀, 이건 내가 좀 재평가를 해야죠. 그런 부분이다. 좀 나는 명확하게 해서 누구 비판하고 비평하는 거 아니고 명확한 평가를 내려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을까? 나는 그런지 축적 끼지 못하니까 나는 그걸 비교도 안 되고 하지 맙시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사랑은 뭐냐? 교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진짜 자기 중심이라면요, 집에 와서도 그렇게 사랑해요. 집에 와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는 뭔가 가면 쓰고 한다는 얘기예요. 난 좀 죄송하면서 표현이지만 뭔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여기 사역자들 아니고 어떤 분이 됐든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서 자기를 드러내셔야 돼요.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게 놀라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냐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그다음 뭔 얘기가 나니까 너희가 너희들을 미워하리니 하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자, 15장은 열매 맺는 장이에요. 고난이 열매 맺는 삶과 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그럼 열매 맺는 삶을 하려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 다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삶이라는 말에서 너희들이 고난 받아야 된다. 고난 없으면 열매 없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셔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 성령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뭘 설명하냐?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에 들어가면 나와 함께 고난받아요. 좋은 일만 누려하려고 그 열매 없어. 고난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들이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요, 뭐가 되냐? 고난 받아야 됩니다.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할 말 다 하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쉽게 좀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도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러죠? 지금 남편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걸 참아낼 수 있는 인격, 그거 고난이죠. 고통이죠. 내 말이 맞아 안 그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노력하죠, 여러분들. 아까 어떤 분이 남편이랑 일찍 있으면서 어쨌든 그런데 그래도 폭발하다가 터지지 않으려면 뭐예요? 그것이 고난이죠.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열매 맺지 못하느냐?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견디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보세요. 나도 여러분 같이 목회하다가 정말 도망가려고 많이 했어요. 내가 솔직히 돈만 있었으면 이제 지나간 뒤 고백이에요. 내가 돈만 많이 몇십을 있었으면 나 그냥 도망갔어. 좋은 목사 그냥 데려다 놓고 내가 월급 다 줄 테니까 너 여기 있어. 그러고 난 갔을 거예요. 정말 내가요. 정말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오게 하셨는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돈 얼마나 내가 요즘은 그래도 먹고 살죠. 내가 솔직히 까놓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마천동네 살 때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 가난하게 살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통장이요. 100만 원은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계속 그 밑으로 계속. 그러니까 여기 이사 오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 풍족해 해주셨고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비참하게 살아요. 그걸 좀 그냥 하여간 좀 재산 가지고 그냥 우리 장인 장모가 남겨둔 유산 갖고 좀 먹고 쓸 걸 그냥 거기다 좀 치유센터 한다고 땅 하나 사놔가지고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는 걸 뺏어가죠.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고난이죠.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오늘까지 왔어. 그러니까 열매 맺힙니다. 열매 1번이 누구예요? 제 자신이에요. 난 여러분 은혜 안 받아도 괜찮아. 응? 마음은 아프지만 난 별로 그래요. 엄청 변했어요. 우리 집사람 엄청 변했어요. 이현승 목사예요. 옛날 사람 아닙니다. 엄청 변했어요. 그럼 그게 뭐냐? 바로 고난을 참고 견뎠기 때문에요. 이 고난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에 열매 안 맺힙니다. 그 열매 맺히려면 저 고난 받아야 돼. 고난을 참아야 돼. 견뎌야 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열매 맺히나요? 죽어야 돼요.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씹어 뭐요? 썩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죠. 그러나 썩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그 말하는 거죠. 열매 맺으려면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고난 받아야 돼. 그러나 고난 받지 않고 열매만 구하고 있어요. 열매 안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만 해서 구해서 열매 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구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야? 고난을 받아야 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이겨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열매 맺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은요, 부단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100% 누구예요? 우리 순종이 달려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죠. 내려놓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열매는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 나는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난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우리 형님한테 전화 통화를 했는데 우리 형님 그래요. 나하고 비교가 안 된 부자죠.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나한테 내가 요즘은 이호준 목사가 너무 부러워. 나는 진짜 아이고 형님 나는 돈도 없고 뭣도 없고 형님 부자고 다 그러잖아. 아니요. 나는 진짜 너같이 부러운 사람 없어요. 그럼 나 성공했어 실패했어? 성공했죠. 우리 누님하고 같이 여행하면서 같이 여행했잖아요. 우리 둘이 정답고 사랑하는 정말 우리 누님이 감동받았어. 감동받아갖고 어떻게 그러냐 서로 사랑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 근데 그러니 니네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니네 교인들은 얼마나 난 니네 교인들만 봐도 이쁘다. 그래서 지금 또 밥 사 먹으러 또 보내주셨어. 그래서 누님 죽을 때까지 하시고 그러려고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근사한 대로 모시려고 여러분 지금 준비 중했습니다. 아멘. 이게 뭐 얻어먹어서 그게 아니고 뭔가 감동을 주는데 이게 바로 열매인데 열매는 별대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자다가 오늘 또 2시 반에 일어나서 또 다른 말씀 좀 주셔서 계속 받고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벗개 다윗이 벗개를 못 쓰는 그 그래서 하나님께 탁 해주면서 며칠 전부터 계속 주셔서 또 오늘 아침에 또 적으면 새벽에 일어나 적으면서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는 그 법궤를 모시는 게 실패했잖아요. 또 나중에 성공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왜 실패했는지, 왜 성공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풍성히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라도 얻고 그래야 무슨 결말이 있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신앙의 수동성 여기 앉아서 왔다 갔다 하면 축복해 주시겠죠. 물론 원래 좋지 않은 데서 노는 것보다 낫겠고 좀 그래도 여러분 콩나물처럼 좀 자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실행하지 않으면요 결코 여러분 아무리 열매 맺지 못합니다. 중요한 질문 던져야 돼요. 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빈 껍데기는 요란 곡식이 없으면 바람 불 때 요란하다 소리 시끄럽습니다. 타작할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때 볼 때 어떻게 말씀하실지. 아멘. 자, 우리 휴식하시죠.